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히브리서 말씀을 기록했던 때와 지금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신앙으로 인해 목숨을 잃어버릴 핍박과 박해가 있었죠. 오늘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릴 여러 위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믿는다는 이유로 물리적인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손가락질이나 비난,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피하고 싶은 일을 당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고 더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결국 상황은 초대교회와 다르지만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상에는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늘 불순종했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거지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7절에 말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리고 13절에도 자신의 말로 당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즉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떤 태도로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말하기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하다는 말은 포네로스라고 하는데 선악의 개념보다는 괴로움에 해당합니다. 즉 슬픈, 불행한, 근심하는, 해로운, 가치 없는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정말로 악하고 나쁜 생각,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타락한 어둠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세상 일로 인해서 근심하는 마음, 세상에서 겪는 실패와 환난으로 인해 슬퍼하는 마음, 가치 없는 욕심을 꿈꾸고 헛된 계획을 세우는 마음, 그런 것들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믿음을 잃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말은 아피스템이라고 하는데 떠나다, 배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며 공간적인 이탈이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부합니다. 세상의 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 그 마음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오늘에 대한 두 번째 권면은 14절에 있듯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읽을 때 우리는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믿었던 초심을 지키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확신이라는 말은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관적으로 얼만큼 확신하느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 실체, 누가 봐도 분명한 어떤 증거,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의 초심을 지키라는 의미보다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역사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 그런 분명한 실체를 붙잡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적인 믿음이나 우리의 약한 확신을 붙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늘 흔들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요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했을 때에 그 감정과 내 생각을 붙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믿었던 참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금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관적인 믿음, 감정적인 믿음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던 그 강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압도했던 그 말씀의 능력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은 13절 말씀에 있듯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매일 피차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한 축입니다. 개인의 신앙을 지키고 개인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지만 동시에 서로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권면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맞았지만 서로 연락해서 믿음을 지켜주고 힘든 상황을 나누면서 함께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으로 붙들라. 그리고 서로 권면하라. 그렇게 우리 모두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